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천의 식구들 머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로 토착 신학을 한 분들 가운데 한국의 이 전통적인 추석은 이것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목회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어그리해요. 인정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면서도 뭔가 껄끄러워요. 그런데 점검을 한국적인 추수감사절인데 목회에 적용할 수 있겠는데 어그리하고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게 껄끄러운 게 있어요. 개운치 않아요. 하나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맞는데 대상이 잘못됐어요. 대상이 뭐예요? 조상신이죠. 여러분 천도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천도제 아마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크리스찬들은 거의 받아들입니다. 이 천도제는 우리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나면 그 영이 영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식이 있는데 이 영혼이 어떤 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땅에 대한 어떤 탐욕, 욕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영이 탁해졌다거나 이러면은 저승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죠. 구천을 떠다닌다는 거예요. 구천을 떠다닌다. 뭐예요? 영이 조상신이 구천을 떠다닌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도는 그런 영혼들, 불신자들,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천도제라고 하는 어떤 행사 또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떠도는 영혼들을 저승으로 하늘로 극락으로 이끌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천도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도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비크리스찬들은 거의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도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비크리스찬들은 추석 명절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은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이 잘못돼요. 조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냐? 떠도는 조상신은 없다. 떠도는 귀신은 조상의 귀신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살아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을 얘기해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래서 이 구천 이 땅에서 또 돌아다닌다?
후손들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얻어먹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상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조상 귀신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영향권에 있고, 특별히 귀신들은 뭐냐면 그 심부름꾼들이란 말이에요. 심부름꾼들. 심부름꾼들인 이 귀신들이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역사하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수행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가족사가 나오는데, 저 이에 광연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이 광연이 형이 심장반막증으로 장가도 못 가고 총각 때 죽었어요. 요수의 고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점쟁이를 끼고 살았어요. 그 영향을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뭐 돌아갈 때는 권사님으로 돌아갔었지만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으니까 점쟁이가 그 총각으로 죽은 광연이 영혼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다니고 있다. 한이 돼가지고 장가 못 간 한, 이런 한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하고 떠다니고 있으니까 이 귀신을 달래줘야 된다. 그러니까 천도제 얘기하는 거죠. 천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모님 주도하에 우리 어머님이 없는 돈 말이지 수백만을 빌려가지고 구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산에서. 야, 그 구슬을 하는데요, 무당이 신기가 올라가가지고 한창 막 흔들어대고 하는데요, 그 말하는 거 하며 행동하는 것이요, 살아있을 때 우리 강연이 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소리도 똑같아. 행동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을 비롯해가지고 동참했던 식구들이 전부 다 울면서 강연아, 강연아 왔냐, 얼마나 원통하냐, 장가도 못 가고, 어? 달래줄게, 달래줄 때 좋은 데로 빨리 가거라, 한을 풀고 가거라. 구술한 거죠. 그 얘기를, 저는 그 당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동참하지를 않았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거 진짜 강연이 형 귀신이에요? 아니라니까. 광연이 형 귀신이 아니야.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누가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이 우리 사람과 본디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 함께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을 모방해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는데, 우리 조상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네 아버지다, 내가 너네 어머니야. 행동도 그렇게 하고 똑같아요. 말도 그렇고. 우리 강연이 형 흉내 그대로 내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 귀신들의 목적대로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예요. 그러므로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맞아요. 오케이. 어그리합니다.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그러나 대상이 잘못됐어요. 예? 귀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자기 후손들한테 얻어먹으려고 다녀요. 그 무능력한 귀신. 예? 그리고 조상신으로 속이고 온 이 귀신, 여러분 섬겨서는 안 되고 섬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추석이 추수감사절이므로 대상만 바꿔서 우리가 바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아니 또 무슨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고 크게 할수록 복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9대1의 감사, 이 사마리아에 와서 나병을 고침받고 와서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 뭐예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감상이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감사가 곧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것은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구원이죠. 육의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이미 건진받았어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축복의 전진이 일어나죠. 왜? 감사하니까. 감사할수록 축복의 전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래. 넘치는 게 뭐예요? 충만입니다. 충만. 철철 넘치게. 감사는 과하게 해도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중용사상을 주장하는 말 가운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요, 너무 지나치게 과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더 나아가 가지고요, 그게 뭐냐,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이가 들면은요, 소화력이 떨어져요. 과식을 해요. 야, 이게 과식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냥 밤잠 못 자고 그냥 헤매고 말이지. 화장실에 몰래 가가지고 죄송해요, 목구멍에 그냥 손 놓고 그냥 토하고. 그리고 혼자 그냥 뒹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건 아내도 몰라요. 진짜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대접해 주니까 그냥 꾸역꾸역 그냥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소화력이 떨어져 가지고 과식해 가지고 정말로 혼난 적이 몇 번 돼요. 그것보다는요, 소식 모자라게 일을 다 채우지 않고 장을 다 채우지 않고 적당히 모자라게 먹으면 오히려 이게 장 활동, 위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과한 것이 모자람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반대요. 과할수록 좋아요. 대부분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강한 것은 오히려 모자람보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만은 감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고 크게 할수록 좋고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 복이 되는 것이 뭐냐? 감사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단적으로 교회에서 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따지고 보면 이게 뭐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살림은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있다. 대상이 잘못됐다. 절대 조상신은 구촌을 떠다니는 조상신은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간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떠다니면서 어디 후손들한테 말이죠. 구걸하고 얻어먹고 다녀요. 제사상 쫓아가고. 그런 귀신은 없다. 아이, 목사님이 있던데요. 나는 직접 그래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다녀 있는데요. 제밥에 무슨 뭐 새 발자국이 있고 구렁이 발자국이, 그래서 야, 너네 할아버지가 야 뱀이 됐나 보다. 너네 할아버지가 야 새가 됐나 보다. 그것은 윤회설을 따르는 거겠죠. 예, 윤회설을. 그런 얘기 직접 그러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진짜로 있어요. 이게 뭐냐?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 귀신이 그렇게 조상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행세를 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한테 속아가지고 다 넘어가서 이게 조상신으로 알고 이렇게 막 섬기는데, 이게 누가 하면 귀신이 성님을 받는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요, 정신병이나 이게 귀신 들린 사람 해가지고 너 정체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으면, 아유, 나는 언제 죽은 아무개다. 언제 교통사고로 죽은 아무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서 책을 쓴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거 다 읽어봤어요. 예? 그런데 왜 거짓말쟁이를 왜 믿어요? 그 거짓말쟁이가 거짓을 말하는데 왜 그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야, 아비. 믿음의 아버지. 그것은 뭐냐?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법이거든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짓의 원조라는 원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한 얘기를 왜 믿냐 그 말이에요. 귀신이 얘기하는 얘기를 왜 듣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어리석이고. 저도 공무원들, 우리 교회도 공무원, 시청 공무원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신앙생활하기 쉽지를 않죠. 뭐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예. 근데 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보니까요, 말은 안 통해요. 말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 증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참 뭐 철근도 썩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안 해줘요. 그건 말은 그냥 허공이 흩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냥 말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어요. 그런데 내가 민원을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나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 잘 해가지고 이걸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시청에 갔다가 민원실 다 탁 넣으니까요. 그때 그 공무원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아니,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민원까지 넣으셔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곧바로 되는 거예요. 곧바로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문서예요. 문서.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감정도 느낌도 틀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문서라니까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요. 성경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험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는 텍스트,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돼. 거짓의 아비라는데 왜 믿어요? 그 말을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상신 없어요. 귀신이요, 귀신. 제사를 드리는 건 절대
절대 제사를 안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안 섬겼다, 우리 할아버지를 안 섬겼다, 절대 그렇게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초상신은 없어요. 구천을 떠다니는 초상신,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 갔어. 없어. 그러면 누가 성김을 받고 있느냐? 제사할 때마다 귀신들이 조상 행세를 하고 하면서 성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로 추석을 다시 한번 지키기를 원하는데 대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상 신이 아니요, 먼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나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을 찾아서 감사를 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성교비 보내고 도와줬어요. 그래, 명절이 되고 그러면 감사를 표하잖아요. 물론 뭐 표하는 분도 있고 안 표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니 그 성교비 받잖아. 추석 명절이 되고 그랬는데 무슨 감사 표현하고 좀 뭐 보내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나한테 들려왔어요. 이렇게 들려왔어요. 지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지. 말은 맞아.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고 심부름꾼으로 써서 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것으로 주는 거지만은 그러나 심부름하는 수고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를 입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냐고. 상사에게 감사할 줄 못한 사람이 누구,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무슨 감사는요, 보이는 사람한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명절 같은 이게 감사절기거든요. 1차로 뭐냐, 하나님이 심부름꾼에서 수고한 분들. 여러분 자식들도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부모가 기른 거예요. 맞죠? 그 수고가 있잖아. 그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죠. 요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결제를 해서 사탄에게 결제를 해가지고 사탄이 욥을 시험에서 환난과 시험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 12절이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찌니라 그랬죠. 사단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람이 심부름꾼으로, 사람이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일꾼으로 일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러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심지어는 뭐냐? 사탄 배후에도 누가 있느냐? 사탄이 이게 할까 말까도 이게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도.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나중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 범죄하고 나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나는 깃털에 불과합니다. 몸통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깃털론. 나는 깃털에 불과합니다. 그럼 몸통이 있다는 거예요. 배우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요즘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대부분 조직 사회에서는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고 회장님이 있고 그 일을 주도하는 분이 있게 돼 있어요. 장관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고요,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하도 해도 괜찮겠죠. 이 부목사님들이 움직이는 게요, 결국 뭐냐, 뒤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 내가 허락하지 않는 신방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몰래 다닐 수는 있겠지. 만나고 몰래 밥 먹고 할 수는 있겠지.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못 해요. 신방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 부목사, 담임 목사님 안 오시고 예, 부목사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낸 거예요. 내가 허락해서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낸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여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움직여도 심지어는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이 땅에 풍년을 주셨다. 농부한테 감사해야죠. 일단은 사람한테 수고한 분들 감사해야죠. 예? 그리고 월급을 타다가 그 쌀을, 그 곡물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그 남편에 감사하고 아내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딱 떨어지게 감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몇 번 나오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36번이 나와요. 근데 감사하라 딱 떨어지게 그냥 동사까지 감사하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게 36번이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앞에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외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조상신 아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대상을 바로 잡아서 일단 심부름해 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최고로 감사를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번이나 얘기하네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나오는 이 9대1의 감사의 이 사마리아인이죠. 예? 축복의 전진을 이뤘던 사람, 예? 감사를 잘해서 믿음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 사례를 하면서 한 특별한 행위가 있었는데, 분명히 뭐라고 알아요? 엎드렸다. 그럼 그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경배했다, 예배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행위 중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우리가 인용할 때 저도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건져 주십니다. 이것만 내립다 강조했어요. 인용할 때 거의 여기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하고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직결된 말씀이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소원을 갚으면서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전염병 환난 시기입니다. 이 전염병 환난 시기 때에 우리가 지금 추석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석 때에 불신자들은 조상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표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예배인데 예배.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한데 공교롭게도 첫날 축복 새벽 기도, 첫날 축복 예배가 그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날.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대면해가지고 전체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각초로 흩어지고 각 가정에 아니 뭐 시골 가기도 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날 놓치지 마시고 이날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정적으로 모여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배? 감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하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환난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다 찾고 풀어 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시고 온갖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걸로 여러분 꼭 확신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를 표하되 조상신이 아닙니다. 일단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부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미리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일제히 모든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천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기도합시다.